당신은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젊은 여성분이 예전에 휴대폰이 없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저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마침 그날은 저와 남자친구가 사귄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고 저는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오후에 그 친구와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 1시간쯤 뒤에야 그 장소에 나갈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도 해주지 못한 채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나서야 보니 이미 1시간쯤 지났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약속 장소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창백해진 얼굴로 한 손에는 선물과 편지를 넣은 쇼핑백을 들고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왜 여태까지 기다렸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의 말이 친구랑 한 약속인데 더구나 너 오늘 기념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축하해줘야지.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친구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정이 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친구와의 어떤 정말 진한 우정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런 깊은 우정의 경험,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소멸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살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에게 즐거운 것과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즐거움은 빨리 바뀐다. 시간이 가면서 순식간에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가 곧 헤어진다. 즐거운 것이 바뀌면 그들의 우애도 바뀌는 것이다. 나도 그런 것 같다. 맛있는 걸 먹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유쾌하게 수다도 떨고 좋은 경치를 보러 다니는 즐거움이 이제 좀 시들해지니까 그렇게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라졌다. 떠올리면 행복해지는 얼굴들이 몇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20, 30대보다는 적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즐거움의 관계는 사라지고 유용성의 관계만 남는다. 어떤 애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이 1200명이라 은근히 자랑스러웠는데 본인의 개업식에 오지 않자 한 번에 400명을 지웠다고 한다. 그것도 바빠서 다 못 지우고 다음을 기약했다고. 나도 가만히 보면 휴대폰에 저장된 50 중 10은 왜 저장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20 정도는 20 정도는 친하다기보다는 유용한 부류이다. 내 보험 관리해주는 분, 아이들 학원 선생님. 결국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나도 휴대폰에서 그 이름들을 지우고 그들도 자신의 휴대폰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용성의 친구보다 즐거움의 친구가 낫다는데 나에게는 즐거움의 친구도 어쩌면 이런 유용성의 친구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유용성의 친구는 처음엔 달콤할 수 있어도 결국은 씁쓸한 맛을 남길 것이고 즐거움의 친구도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정한 우애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다. 속담처럼 사람들은 소금 한 가마니를 같이 먹어보기 전에는 그 서로를 깊이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각자가 자기가 사랑받을 만함을 입증하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충분히 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남을 받아들이거나 둘이 친구가 되기가 어렵다. 서둘러 서로에게 우정의 징표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양쪽이 다 사랑받을 만하고 또 그렇다는 것을 서로 느끼지 못하면 친구가 못 된다. 우애를 바라는 마음은 금세 생기지만 원래 우애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친구 하나 없이 남편과 둘이 달랑 남게 될지도 모르겠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참 친구도 없어지는 것 같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이죠. 또 누군가를 요즘에 그런 친구가 없어지는 세태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에 위로와 지지를 받으려면 친구가 아니라 전문가를 찾는다. 일상적인 위로가 그리우면 돈을 지불하며 상담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친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친구라는 말이 점점점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보다는 도움이 되는 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볍게 만나고 또 스쳐가는 관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깊은 우정을 맺는다라는 건 이미 말한 대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카일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이 멋진 말이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상황과 처지와 그 깊은 것을 헤아려 주는 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되는 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13절과 14절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 우정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큰 사랑이 동반되는 게 친구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맺어지는 친구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친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친구가 되고자 예수님 실제로 우리의 복음서 여러 부분을 보게 되면 많은 노력과 정성과 헌신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이에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세상 앞에 기가 죽고 두려워지고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내 친구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죠. 지금 이렇게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친구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우정의 깊이만큼 상대방이 반응할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 알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셔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배반하고 도망갈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상호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친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일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 배반할 게 뻔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배반할 것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 놓고 어떻게 친구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친구는 무슨 친구입니까? 상종도 안 하고 카톡의 리스트에서 삭제부터 해야 할 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을 뻔히 아시면서 친구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방적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친구라고 부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니까 우리 지금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고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러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넘고 가는 사랑의 관계가 친구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니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깜냥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우정의 마음에 대하여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런 대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친구라는 그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친구여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가롯 유다예요. 예수님을 이미 팔았죠. 돈 받고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잡으러 온 가롯 유다에게 친구라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내가 친구로 너희들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부어서 친구 되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렇게 얄팍하고 배신할 거고 자격도 되지 않는 그러한 대상들을 왜 예수님이 굳이 친구 삼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친구는 간에서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친구가 되자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실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우정만이, 그 사랑만이 그 제자들을, 그 대상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독일의 작가 이름 트라우트 타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열쇠 줄 테니까 나 없는 동안에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와서 써. 친구가 휴가를 가면서 나에게 집 열쇠를 건넨다. 그런 그녀의 신뢰와 그런 우정이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마음의 재산이다. 누군가가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게 바로 그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엉망이고 부족한 존재를 그렇게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끝까지 친구 되자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자신을 그렇게까지 인정해주는 그 친구의 존재 때문에 더 나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그런 사랑과 신뢰와 끊임없는 인정이에요. 결국 율법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네가 천국에 가. 하지만 그 율법으로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까? 아니죠. 율법은 항상 우리를 지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우리가 그걸 넘어갈 수 없다는 걸 느끼게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자라고 하고 친구가 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대상이 되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못난 나에게 친구가 되자, 너는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고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겉으로가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친구 되자고, 너의 가치가 나와 친구가 될 만한 존재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친구가 된다라는 게 이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을 마주하면서 친구가 되자라고 하시니까 그게 좀 들리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장이 말단 직원한테 너 나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어요? 왕이 신하하고 딱 가서 너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야.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렇게 살면 그거 사회생활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이
우리에게 친구 되자라고 말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애초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가운데 같이 살아주시니까 3년을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먹어주시고 고생하시고 피곤해 하시면서 친구 되자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조금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 되자라는 말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처음 어디서 친구 되자 그러면 친구라고 하지만 언제 나에게 책을 잡으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부족한 모습 보일지 모르고 항상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친구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허물 가운데 탓하지 않고 그들의 부족한 가운데 멸시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그대로 살아주시면서 부족한 가운데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모습을 부족해도 드러내도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때로는 그냥 나 자신인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좋다.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운 좋으면 가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혹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다. 여기선 일부러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겠구나. 온전히 나로 존재해도 되겠구나. 내가 누군지 내가 결정할 수 있겠구나. 우쭐댈 필요도 굽실거릴 필요도 없다. 우정은 눈높이가 같은 사람들을 한 군데로 엮는 줄이며 그 줄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기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사회적 신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가식을 떨고 위대하고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럴 모습에 위선을 떨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그들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아주시면서 그들 그대로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친구 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모습이 돼야 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네가 얼만큼 거룩해야 네가 얼만큼 도덕적으로 실력으로 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으니 입증해라가 아니라 그냥 넌 나의 친구다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과 친구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원하셨고 또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원하셨고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려주고 싶어 하신 그 친구가 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배신자 아니에요?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는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는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랑한다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고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이거 지고지순한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요. 또 필로스, 또 이 동사는 필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친구와의 우정을 가리킬 때 쓰는 사랑이라는 동사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어떠한 동사를 쓰셨을 것 같아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지금 세 번째 마지막에 물으실 때 17절에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할 때 사랑한다는 단어에 또 필레오라는 단어로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당신의 친구인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부활하시고 나서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제 너 나의 친구가 되겠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답하는 거죠. 저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바로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끈질기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친구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자리에 섰어요.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 이전까지 베드로가 바랬던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낼 지도자고 왕이고 메시아고 선지자고 랍비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백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왕, 선지자, 랍비, 능력 있는 분, 그게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고백하게 될까? 이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우정이, 예수님이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손이 그 마음에 감격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관계는 우정밖에 없다라는 거 아는 거죠.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뭐 이런 관계가 있겠어요? 이렇게 배신자는 다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저주해버리면 그 말이지. 부활하서 배신자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뜨거운 감격 가운데 친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넌 나의 친구냐? 그럼 네,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내 꿈과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어떤 대상이나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내가 늘 삶 속에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떤 1차원적인 관계로 이해하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게 이 믿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은 바로 우정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도 굳이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이 네, 저도 주님의 친구입니다.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변덕 많고 때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배신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의 친구가 되기 원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 물어보세요. 너는 나의 친구가 되겠니? 거기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녹아 나와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결국 친구의 본질은 뭡니까?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바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관계를 만들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나 어떤 주인 그리고 종,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연결되는 거. 그런데 이게 구약에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신약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구약에 나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역대하 20장 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벗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렇게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친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실까요? 그 답을 먼저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우정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대로 이제 순종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중단시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이제 내어줘야 되고 잃어버려야 되고 죽여버려야 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죠. 결국 죽진 않아요. 죽이진 않습니다. 살아요, 이삭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들에게 내줘야 되고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하나님이 겪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이나마 경험했던 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고 죽으실 때 그 외아들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의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천국에서 그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게 누구였을까? 바로 그 순간에 진정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해 드릴 수 있었던 건 누구였을까? 그게 아브라함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넋이 나가 있는 그를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에게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딸을 잃은 그 사람을 껴안고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고 그 친구가 돌아간 뒤에 딸을 잃은 사람은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섰습니다. 그와 함께 울던 친구는 1년 전에 똑같이 교통사고로 자기 딸을 잃었던 친구였던 것이죠. 친구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우는 이유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이들을 지금도 찾으세요. 그게 바로 물으시는 질문, 너는 나의 친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릴 것인데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사랑이고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고 바로 나의 친구가 돼서 그 마음을 같이 느끼며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8번이나 나와요. 8번. 9절에는 그 절 하나에만 3번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친구가 되고자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까? 힘들 때나 지칠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그분과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분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때로는 힘들면 힘들다고 절망되면 절망된다고 내가 너무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그렇게 그분에게 말하고 대화하시는 친구입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째가 가까워진 우리 아버지 산소. 때가 뿌리를 내려 이제 제법 무덤티가 완연하다. 돌아가셨을 땐 그리도 슬프더니만 이젠 무덤 앞에 서 있어도 참을 만한 것뿐이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마련이다 라는 말이 실감난다. 며칠 전 산소에 누군가 다녀간 듯한 꽃 한 다발이 무덤 앞에 놓여 있어 누가 놓고 간 거냐고 엄마에게 여쭤봤다. 그랬더니 아버지랑 절친했던 친구분이 요즘도 가끔씩 꽃 한 다발을 갖다 놓고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몇 시간씩 앉아서 울다 가신단다. 아버지 살아 계셨을 적 두 분의 우정은 참 부러울 정도였었다. 자식들 키우면서 속상한 것, 인생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많지 않은 기쁨 몇 가지 등 그런 등등 인생의 희노애락을 막걸리 몇 잔에 나누어 드셨던 두 분, 이제 인생의 귀로 한 분은 이승에서 한 분은 저승에서 아직까지 우정을 나누고 계신다. 자식도 1년에 한두 번 찾을 듯 말 듯한 아버지의 묘를 그 친구분은 가끔씩 들려서 막걸리 부어놓고 울고 가신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려오든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자식들에게 못 받은 복, 이승에서 못 누린 부귀영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친구분이 계셔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셨을까? 오늘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난 많은 생각을 할 것 같다. 이 두 친구분들의 신앙은 없죠. 하지만 친구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할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저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희노애락을 예수님과 같이 나누고 살겠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데 그게 단순히 나만 예수님의 친구는 또 아니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들이고 또 예수님의 친구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친구들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친구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입맞춤이다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약을 일독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성경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마지막은 입맞춤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제로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이게 마지막에 그냥 하는 인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필레미라는 단어예요. 필레미. 근데 아까 우정, 친구가 된다라는 말이 뭐였죠? 필레오였어요.
다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입맞춤이라는 건 친구여야 할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입맞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입맞춤이 지금 서신서가 보내지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서의 입맞춤은 같은 신분이나 가족 안에서만 가능한 거였어요. 절대로 노예가 주인하고 입맞춤 할 수 없습니다. 귀족과 저 신분에 떨어지는 하층민이 입맞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과 차별과 재산과 어떤 계급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에는 그게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잘 살고, 내가 귀족이고, 내가 신분이 어떻고, 내가 학식이 어떻고, 내가 재산을 얼마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귀족인 사람이 노예와 입맞춤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건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그 한 가지가 그 세상의 어떠한 신분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다룬 책의 일부분에 이런 글이 나와요. 200년경 귀족 출신의 여인 퍼피투아는 북부 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날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던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그녀가 상류층 여인에서부터 노예까지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남녀 기독교인들과 함께 처형당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모인 군중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끌어내라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검투사의 창이 기독교인들의 몸을 관통하는 걸 보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순교자들은 일어나서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입을 맞추며 자신들의 순교를 평화의 입맞춤의 의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그 입맞춤은 신분을 넘어서서 그들이 형제고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의 친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던 군중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그걸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이다. 그게 그냥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른 그 무엇보다 바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그 정체성 하나 가지고 바로 순교의 장소까지 갔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이제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니? 지금도 사순절 기간 안에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우리가 친구를 친구로 제대로 대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외면하고 내 하고 싶고 내 보고 싶고 내 놀고 싶고 내 듣고 싶은 곳으로 뛰어가는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지금도 피투성이 돼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질문, 너는 나의 친구가 되겠니?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이 엉터리 같은 나를,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가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과 희노애락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그렇게 대화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며 감격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